할렐루야. 네, 오늘은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함께 귀한 은혜만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맞춰서 온전히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어떤 분이라고 떠오르십니까?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볼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 하면 여러분 처음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네? 구속자, 구세주. 네. 또 어떤 분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네.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당황스러우시니까 생각이 잘 안 나시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딱 여쭤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예상 밖으로 별로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몇 가지는 열거한다 할지라도 자세히 잘 모른다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참 대답하기 곤란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과 좀 더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하나님 또 신실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나눌 첫 번째 말씀은 예언을 주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부터도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언을 하시는 분인데 언제부터 그럼 예언을 해오셨는가? 예로부터 예언을 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로도 함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혹은 처음부터 주님은 이 예언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해 오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이전에 많은 일들을 친히 예언해 오셨고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언을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예언하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 누가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시며 종국에는 그 뜻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까 첫 번째로 나왔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언하는 주님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알게 됩니다. 예언은 능력이 있어야 할까요? 능력이 없어야 할까요?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이뤄가시며 결국에는 그 뜻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 예언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행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참 이렇게 똑똑한 것 같다가도 어떨 때 보면 참 교만하고 우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건데 자기가 마치 행한 것 마냥 착각하며 생각하고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 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 모든 일을 다 성취하고 이루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일이 뭘까요?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를 통해 전달해 주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미리 다 알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예언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 주셨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도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하박국, 미가 선지자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주셨고 성취하고 그 일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과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오늘 말씀드린 쭉 이후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된 것은 사람이 잘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예언하신 역사를 성취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잘해서 된 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이구나. 이런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행사를 이루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지도 우리는 살짝 짐작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대로 움직이실까요? 예측할 수 없는 대로 움직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대로 움직이십니다. 신묘막측이라고 하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줬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 주시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그 방법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상치 못했던 방법들로 하나님 역사하고 일어나가세요. 얼마나 사람으로 향해서 교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100년여 정도의 기간 동안 방주를 건조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도 오래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하실 것 같지도 않은데 심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왜 노아 당신은 이렇게 배를 힘들면서 건축하고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신 날을 마치 도적과 같이 임하게 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때도 우리 인간들이 예측할 수 있는 날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하실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어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영적으로 준비된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주님께 달려 있으니 우리는 내 믿음을 잘 점검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의 모든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어 신묘막측하게 자신의 일을 성취하고 이뤄나가시는 분. 주권적인 주님이세요.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짭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짜요. 그러면 그 일을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내 스타일과 내 기쁜 뜻대로 계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대로 내가 움직여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계획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해준 계획에 따라 내가 한다면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스스로가 계획하시고 스스로가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전능자입니까? 아닙니까? 전능자이신 분인 거예요.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쁜 뜻도 아니고 다른 누가 기쁜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을 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데 전능자의 면모가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상들은 여러분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상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우상에게 찾아가서 묻고 한다 한들 그 우상들이 무슨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답을 해줄 수가 있고 그 우상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가 계획하고 일을 벌일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분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종국적으로 이루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성경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창조주로 가면 여러분 뭐가 먼저 생각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창조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조는 그러한 천지 창조만 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도 창조인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새 일도 창조하셔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종국에 심판당하지만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까지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일부를 알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지 우리가 온전한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사가 있어 어떤 앞의 내용들을 예언들을 조금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만약 자기 백성들이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하신다면 인간들의 교만함이 극도로 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딱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더 알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딱 침묵하시며 거기까지라고 명하신 부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 연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가 쓴 그 베드로서에 보면 한 구절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연옥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지하에 가셔서 죽은 영혼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더 파본다고 답이 나올까요? 답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연옥이 명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엔 연옥이란 말도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옥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신 천국 내세가 있는가 하면 또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이 있구나. 딱 성경에 계시된 부분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해 주신 부분 어떤 부분을 딱 성경에 예언해 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의 그 환란의 때를 거쳐서 종국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읽으며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성경적으로는 다 밝히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부분까지는 이해하고 가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겸허하게 거기까지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귀한 거룩한 분이시다. 주님께서 새 일을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알려주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하신 부분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다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한 죄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9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9절에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름은 단순히 그냥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는 여러분 명예와 더불어서 그 이름을 불리워지는 존재의 성품 그리고 인격 그리고 본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매우 귀중한 게 이름이었어요. 우리 과거 시대 어른들은 이제 자녀들도 하도 많이 낳고 그러니까 이름들을 적당히 막 다 지신 것이 있잖아요. 말자, 숫자 뭐 이런 식으로도 짓고 뭐 광년이도 짓기도 하고 별별 이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명예와 성품과 인격과 존재의 모든 본질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의 거룩한 유일신으로서의 그 명예, 존재의 본질,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그분의 영광을 가리웠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주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인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벌로부터 죄악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5대 제사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회개기도로 나가지만 그래서 5대 제사법인 레위기는 5대 제사법이 나와 있지만 이것은 그래서 사랑의 서신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요. 송아지도 만들어 섬겼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두 돌파를 받고 내려오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론에게 이제 백성들이 막 얘기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송아지 모양도 만들어서 막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노하셔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하리라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리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 이 광야에서 다 죽인다면 이방 민족들 그 우상 섬기는 저 우매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내서 여기서 다 죽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지겠습니까? 주여 참으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백성들을 다 진멸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지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남유다 백성들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에게 노하지 않는 이유,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어른들을 만나러 가면 첫 번째로 당부시키는 게 있어요. 얘들아, 어른들 뵈면 인사 잘해야 돼. 어른들 뵈면 말 예쁘게 잘해야 돼. 예의 있게 해야 돼. 이 세 가지를 꼭 말하고 가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잖아요. 부모의 이름과 부모의 영광을 이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 막내가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막 합니다. 그것도 꾸며서 해요. 없는 얘기를 꾸며서 엄마가 이렇게 했잖아, 아빠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합니다.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아유, 저놈이 저 녀석 입을 꼬맬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가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욕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지금도 우리에게 노하시지 않고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큰 것이 하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한 번씩 칭찬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너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영광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칭찬인지 몰라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많이 했다고 큰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기도 하시며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연단이 왜 필요할까요? 연단은 온전케 만들기 위해 필요합니다. 금도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 은도 연단해야 돼. 보석도 가공이라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원석과 같은 것에서 보석과 참된 순금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나와 같은 괴로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도 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을 고통을 겪게 되면서 이 아이들이 뭘 느끼게 될까요? 아, 세상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만만치가 않구나. 매사에 진실과 열심으로 내가 임해야겠구나. 이런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되면서 삶이 다듬어지고 성품과 인격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친구들과 어떤 거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 볼 때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 아이들도 자꾸 그런 걸 경험해봐야 애들을 어떻게 다룰지를 배우는 거예요. 인간관계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조언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당하는 힘듦 속에서 부모도 그 힘듦을 같이 견디어주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며 연단시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힘내라. 내가 도와준다. 함께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무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힘든 시험이 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정금과 같이 되어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부모가 함께 많은 모든 일을 같이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아직 덜 성장했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도 그 영혼을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단도 하시지만 고통에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건져내 주시는 분이다.
내가 큰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참 비참합니다. 가족한테 여러분 돈 빌리러 가도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형제와 자매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 크고 하나의 인격체로 서서 따로따로 가정을 이루면 가깝게 지내는 이웃 사촌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나감이 참으로 복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설교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뭐라고 나와 있지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언제나 동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이시며 역사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속자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속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속된 것과 구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별되어져 있다. 그게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된 것과 죄악과는 구별된 거룩한 분이시죠.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 그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는 백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게 정욕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술 먹고 흥청망청하면서 방종하게 지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담배 뻑뻑 피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하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한다고 나 또한 악으로 갚으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선지자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이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상들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유익이 뭘까요? 우리에게 득이 되고 이롭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 성경에서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다. 아무리 여러분 무당 찾아가고 귀신 찾아가서 점 보고 뭐 이렇게 부적 써갖고 다니고 여러분 그게 한 무당이 유튜브에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무당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무당으로 일할 때 또 그리스도인 됐을 때 하나님과 귀신들을 비교하는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귀신들은 너무 무자비하고 비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귀신이 임하게 되면 이제 막 굿하면서 막 그 칼 같은 데도 올라가고 막 방방 뛰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신이 심하게 들어서 막 했는지 자기 발목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픈지도 모르고 막 뛰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또 시키는 거예요. 발목에 작살이 났는데. 또 막 방방 뛰며 구슬을 하라고 합니다. 아픈데 어떻게 해요? 하는 거지. 막 하는 거예요. 딱 끝나고 병원에 갔더니 이 뼈가 부서지고 조각난 채로 굳어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시키는 겁니다. 귀신은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귀신은 자기보다 강한 귀신 앞에는 맥을 못 춥니다. 내가 아무리 돈 갖다 바치고 이 무당이 용하다고 해서 귀신에게 뭐 한다 할지라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귀신과 마귀가 아무리 세도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죠? 결국 그것들은 무적인 지옥에 들어갈 패배할 것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만 유일하게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야 됩니까? 마귀에게 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종국에 승리할 때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데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믿음을 놓치겠습니까? 악을 따라 정욕 따라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많은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끝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만나시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인격적이시고 그 사랑이 많으시고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 경험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천지 차이. 내가 아무리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설명해도 그 맛을 진짜로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음식을 찾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맛있는 걸 찾고 투어도 하고 다니잖아요. 왜 그럴까? 그 기쁨과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백성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